사도행전 2장 37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면 사도행전 2장 37절로 4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얘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를 가로막는 26가지 고정관념이라는 말을 보았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얼마나 가나 봐라. 이 불신주의라는 거죠. 아니, 전에 난 안 해본 줄 아느냐고. 경험제일주의. 뭐 우리 회사가 하는 일이 별 수 있겠어? 빨리 크는 놈이 일찍 나간다. 또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아라. 오히려 변화를 가로막는 것이죠. 또 바뀔 텐데 뭘 또 바꾸느냐고. 그래, 너 잘 될 것 같으냐? 이건 물귀신 작전이랍니다. 너나 잘해라. 냉소주의. 중간만 가면 돼. 그냥 어정쩡하게 따라가는 거죠. 이럴 땐 납작 엎드려 있으면 된다고. 줄 잘 잡아야 한다고. 시간이 약이라고. 시간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 뭐 잘 될 거야? 사실은 잘 될 턱이 없지요. 그거 우리 부서 일 맞아? 내 부서 일이냐? 책임을 전가하면 되고요. 위에서 하라고 그러면 해보지 하는데 기쁜 마음이 없으니까 결국은 변화가 있지 않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맞는 말이긴 하지만은 너무 지나친 보수주의가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서로 보고해라. 어떻게 하겠어? 지시사항인데, 감히 누구 말씀인데 규정에 맞나? 윗대가리가 바뀌어야지. 직원들은 우수한데 회사 때문에 안 돼. 사업계획에 있는 거야? 대충 해. 당신이 부장이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통해서 도무지 움직여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2월의 주제는 유연성입니다.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운 성질을 말하지요. 그 반대인 저항은 어떤 힘이나 조건에 굽히지 아니하고 거역하고 버팀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저항 반드시 필요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바꾸시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바뀌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꾸시려는 것에 불쾌하게 여기지 않고 계획이나 생각을 바꿀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가 섬기는 사람들이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애착을 갖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를 예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시면 바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무엇에 찔려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3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열흘쯤 되는 오순절이 되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새참 바람 부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각 사람에게 내려 앉아 임하였지요.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연성이죠.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에는 소위 경건하다는 유대 사람들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서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들은 놀라서 신기하게 여겼지요.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을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이요?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심으로써 자신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에 들어간 것이 유연성이라면 어찌된 일이냐라고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에 저항하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11 사도들과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합니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 선지자 요엘을 시켜서 하신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핵심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하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그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대한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쩌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제자들이 술 취해서 저런 말을 하고 있다고 놀리던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다는 것이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것이 유연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처럼 감동도 가책도 받지 않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으르렁거리며 다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38절 말씀입니다. 3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과 회개하고 용서받고 성령 받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회개하여 성령 받는 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마음에 찔리는 것은 일반적인 은혜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찔리는 것은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마음이 찔려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선행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람마다 양심이 있다는 증거지요. 그런데 오늘날 그 양심의 찔림을 애써 무시하려고 하는 듯한 세상입니다. 점점 무디어가고 있지요. 그래서 마음에 찔려 깨닫고 어찌할꼬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하고 바르게 살아야 할 이유는 세상의 양심을 깨우기 위해서입니다. 여전히 저런 사람들도 있구나, 저런 사람들도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고 말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물론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어찌할꼬 하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세례가 구원의 유일한 표는 아니겠지만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오늘 본문 말씀 끝부분에 보면 베드로가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삐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을 권면합니다.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신앙생활도 중요하죠. 왜요? 그렇게 세례받은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여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힘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성령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성령께서 마음에 지시하는 바를 따라 실천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을 통하여 마음의 찔림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에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열게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이 악하여 그런 마음을 다시 닫게 하려고 합니다. 안간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의 선한 양심, 영적 양심을 깨우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양심적이라는 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것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함께 계셔서 새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을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 성령 충만하고 방언을 말하며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나서서 사람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외쳤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성령에 순종하여 우리의 생각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가운데도 술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깨닫고 어찌할꼬 하여 성령 충만하여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세상의 양심을 깨우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저들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특별한 은총을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옵소서. 명절을 앞에 두고 오고 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혼과 육이 강건케 하옵소서. 대한민국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안보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계의 평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한 사람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세상의 사람들이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